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먹는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필요하거니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떡의 문제를 교회에서 믿는 자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 이게 너희의 분복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먹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오늘은 지금 15절로 2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7절에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하면서 혼인잔치 먹는 잔치 아닙니까?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에도 누군가와 잔치 먹고 마실 때 기브앤테이크 이건 서로 교제하면서 할 수 있지만 기브앤 계속 기브 그러니까 네가 한번 청하고 또 다른 사람 한번 청해서 먹여주는 이런 건 너희끼리 잘하는 거 교제 좋고 상 받을 것은 네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먹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한 그날에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먹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턱 이어받아 가지고 바로 먹는 잔치 이야기를 천국 잔치 이야기를 지금 또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물론 성경 속에서 당연히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아멘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시고 삶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대화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주님의 대화의 연결고리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면 생뚱맞게 다른 대화가 뭔가 전혀 딴 차원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는 이야기 끝에 그 먹는 이야기를 받아서 바로 천국 이야기로 잘 연결하는 이런 예수님의 대화법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찬스를 선용한다 이것입니다. 먹는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먹는 거 좋지,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먹는 이야기 해줄게 하면서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 연결고리 삼아서 바로 천국의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더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노니 하면서 이 동네 끝나면 또 저 동네로 가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떤 의미에서 주어지는 걸 넘어서 만들어서 찬스 삼아서 천국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느니라, 아국 제천,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 이야기를 틈만 나면 반복하시되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만들어서 넙죽 소위 천국으로 쑥 인도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의식구조, 소위 마인드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의식처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예배하고 나면 그냥 세상 이야기로 번복하지 말고 하늘나라 이야기 꽃을 피우고 말이에요. 천국의 큰 잔치에 관심하고 집중하면서 믿음을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대화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다, 화창하다 그러면 천국의 그 화창한 날씨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연의 날씨가 미세먼지도 없고 추위도 사라지고 깨끗하고 맑고 좋다 그러면 천국의 날씨는 얼마나 더 화창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날이 좋지 않냐고 굳으면 이렇게 날씨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걸 묵상하라 이것입니다. 바람이 산들 불면 니고데모를 가르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아하, 바람이 산들 불 때 성령으로 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듭난 사람을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이 폭풍이 나의 영고라 했던 요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일이 형통할 때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잘 받고 그럴 때는 당연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나 공고할 때 일이 터덕거리고 잘 풀리지 아니하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임할 때 이런 일을 내게 임하게 하신, 당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가 뭔가,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하, 내 맘대로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곁길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주일을 2번 보냈거든요. 주일을 2번 보냈는데 한 번은 첫째 주일은 물론 스케줄이 이제 그렇게 짜기도 했지만 제주도에서 20년 넘게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첫 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도 하고, 두 번째 주일에는 전날에 소위 도두동 공항 근처에 있는 어느 펜션에서 토요일 날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행장을 꾸리니까 9시 반쯤 한 40분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묵었던 동네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배 11시에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1시간 반쯤 지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뚜벅이 나그네는 이게 그냥 묵기가 조금 그래서 한 1시간쯤 가다가 적당히 교회 만나면 그곳에 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교회가 안 나옵니다. 40분 50분이 지나도 교회가 안 나옵니다. 1시간이 지나고 90분 다 지나도 교회가 안 나옵니다. 물론 예배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정한, 여러분도 11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닷가 벤치에 둘이 앉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가 주변이 아름다우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늘 좋아하던 내 주 하나님 높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면서 찬송을 다 부르고, 아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시편 139편을 교독해서 읽고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일장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1시간을 걸어오는데도 역시 주변에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교회의 종탑을 찾느라고 거의 3시간 동안 조급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노라니 이 땅에서 믿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세상 끝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시면 믿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던 주님, 왜 그리 탄식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파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봐도 이렇구나.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말. 믿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려고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배 드려지는 곳이 없으니 말이야. 교회 없는 세상, 예배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편에서 느낄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자기들 먹고 마시는 일에 바빠가지고 죄악이 관영 흘러넘치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쓸어버렸다고. 물로 심판하셨다고. 사울을 택하여 왕을 삼으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니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온갖 아름답고 좋은 조건 다 주었더니 온통 펜션 세상, 카페 세상, 호텔 세상, 위락시설 세상, 식당뿐인 세상, 그런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더라. 노회 어디도 없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잔치하는 비유 이야기인데, 큰 잔치의 비유. 큰 잔치, 작은 잔치 말고 큰 잔치. 애니마드 오케이, 누구나 오라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음식을 넉넉하게 장만하고 좌석을 잘 배열하고 세팅을 완료한 다음에 잔치할 시간에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시오. 함께 즐겁게 이 큰 잔치에 참여하시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양해해 주시오. 나는 소 5겨레를 사서 시험해 보아야 하니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가만히 보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일에 매이다 보면 못 믿을 조건이 왜 그리 많은지, 예배에 빠질 형편이 왜 그리 많은지, 예배하지 못하고 뭔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다 바쁘다네요 주인님. 급히 할 일이 있다다네요. 죄송하대요 주인님.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이 종들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노했다, 대노했다, 경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내로 가라. 거리도 돌아다니고 골목도 돌아다니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 다 데려오라. 종이 다시 보고합니다. 주인님, 명령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비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노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국 잔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다 이겁니다. 뭔가 천국 잔치 구원받은 백성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야 될 텐데 예배하지 못하고 제 일에 바빠서 쫓겨서 다른 일에 매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길로 나가고 이곳저곳 찾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강력계 형사가 강도나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 무술 실력으로 제압해서 꼼짝 못하게 탁 잡고 수갑을 탁 채워가지고 연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채우라, 이 빈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멸망해가는 사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혹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에서 탈선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강하게 원하시면 강권하여 팔을 삐뚤어서라도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선민, 혈통,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로 이어지는 선민의 후손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선언.
불신 유대인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소위 좋은 거, 옛날 한자말로 하자면 기화요초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좋은 거 다 자라게 하시고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만 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떡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위 신락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천국을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유일하게 문을 열어두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시고 바로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십자가의 도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강팍했습니다. 아들은 순종하리라 했더니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반대되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큰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다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말이야. 죄인들은 다 와서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김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의 통로되라 말씀하셨거늘 일치하게 사양하고 다 거절하더라 이것입니다. 찬송가 520장에 보면 노랫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 나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구원을 사모하는 자 다 오라 이것입니다. 주의 전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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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와서 살아. 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에 아멘하고 예수의 복음에 아멘하라 이것입니다. 마땅히 와서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와서 복음에 아멘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거늘
복음의 근원대라신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을 가느라고 바빠요. 소장사하기에 분주해요. 장가가서 여념이 없어요 하면서 구원의 잔치를 모두 다 거절했다 이것입니다. 선민 유대인 모두 거절합니다. 제사장도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랍비도 덩달아 보통 사람들마저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초가 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함을 용서받아야 될 것인데,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찾아다시면서 상처를 만져주고 복음을 뚜렷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드릴 텐데 돈 벌기에 바쁘고 취미생활에 바쁘고 세상 낙에 정신 빠져서 이대로 좋사오니 그냥 놔두세요. 돈이 좋사오니 골프가 재밌사오니 취미생활이 좋사오니 잠이 더 좋사오니 하나같이 다 사양하더라 이것입니다. 결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심판날이 있다고. 심판날에 대답할 말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늘 대답할 말 없으면 이분이 쓰되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오라고 반복해서 어느 누구 나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늘. 유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유대인이 거절했던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방인이 믿어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됐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즉 선민이 믿지 못하고 넘어지니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저희로 즉 이스라엘로 선민으로 하여금 아니 우리가 배척했던 예수를 저들이 믿고 구원받네 하고 나중에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 선민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 지금 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 구원의 축복을 맛보고 누린 다음에 이방인을 통해서 선민에게 복음이 역수출되어 저들이 구원받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선민이 천국의 큰 잔치 참여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축복을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듣고 시기가 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네 아멘하고 시기 나서 구원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오라고 하는 의미는 선민이 만약에 천국의 큰 잔치 잘 참여했더라고 하면 더 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큰 잔치를 거절해도 배척해도 하나님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유대인이 제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의의 병기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졌겠느냐.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거절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법 이신칭의로 하늘 백성이, 천국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충만하게 가득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믿는 자,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복음으로 가득 차서 살맛을 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금의 살맛을 나눠주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더 많은 백성들이 주의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 본받지 말고, 세상은 자꾸 믿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이런저런 말이 많고 하더라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예배 중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고 누리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감동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가 세상을 이기며 천국까지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있음을 견디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웠사오니, 빈자리 내가 채우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내가 복음 전해서 살려내는 책임 잘 감당하는 파수꾼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